여러분, 한 주간 차인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삶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감기 바이러스, 그 중국에서 일어난 것도 큰 문제였는데, 또 엊그저께는 미국 독감이 또 심각하다고 또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어젠가 그제 여러분들 산호세에 있는 산타클라라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생기면서, 이게 먼 거리 이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쵸? 저 중국이나 한국에서, 아니면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 지난주에는 오렌지 카운티까지는 괜찮았는데, 산타클라라니까 이제 저희 북가주에 있는 같은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두려움이 좀 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그래서 주로 얘기가 뭐예요? 다들 감기 걸려서 독감하고, 얘기하다가도 기침하면, 사람들 모이는데 기침하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걱정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세상은 좋아지고 예전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산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움의 무게가 점점 더 그러면 가벼워져야 될 텐데, 가벼워지지 않는 것을 제가 좀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세상은 바뀌고 좋아진다고 하고, 정말 모든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짊어지는 걱정과 두려움은 왜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아마 평생 짊어져야 보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뭔가 더 나아지는 것도 있죠. 그런데 삶에는 늘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해결이 쉽게 되면 좋은데,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늘 짊어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또 들었냐면, 우리들 삶에 고난스러움이라는 것이 끊임없다는 의미인데, 왜 이 고난스러움은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여러 개 유명한 그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오래전에, 너무 오래전은 아니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고통에 대하여,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1942년도에 쓴 책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들은 고난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만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세요? 마음에 와닿고, 맞다, 그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그게 쉽게 동의할 수 있으세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이렇게 동의가 안 됐어요. 물론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C.S. 루이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나열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약간 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기왕 하나님 믿는데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기왕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늘 여러분 평안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예요? 고난은 어쩔 때 보면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역설적인 문장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인정하고 삶을 그냥 내 삶으로 인정하면, 이런 삶의 무게가 내 삶에서 인정된다면, 고난의 어려움의 삶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내가 그 고난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고난이 내 삶을 지배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쩌면 그 삶에 지배되지 않으면, 제 마음과 한구석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 모든 것을 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아직까지 동의를 안 되신다는 표정으로 저게 문둥땅지 같은 소리야. 고난은 고난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 늦게까지 제가 플랜틱 처치 아카데미하고 게더링 오브 오더라는 그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매년 이때만 되면 여러분들 꼭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연예인은 모든 파송받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보내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여러분들 뭐냐면, 한 해의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용기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저마다 다들 사연이 있어요. 그 자리에 모인 목회자들마다 각자 교회의 어려움, 목회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들을 다 들고 옵니다.
그리고 가장 낙심된 마음, 가장 들뜬 마음들이 어울려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모임이 끝나면 오후에 각 그룹별로 이렇게 이름별로 가나다 순, 알파벳 순이죠, 이렇게 모여갖고 같이 기도 제목 세 가지 들고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눔이죠. 기도를 하기 전에 뭐냐면, 너에게 지금 가장 프러스트레이션이 뭐냐, 너한테 좌절감을 안겨주고 너가 지금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다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인데 다들 뭐가 문제이냐면, 교회 안에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고난스러움 때문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걸 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뭐냐면, 목회자도 부름받은 종도 고난 앞에서는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강사가 아니라 뭐 특별한 강사는 아니고 우리 중에 목회하는 분들을 이렇게 매년 돌아가면서 이렇게 뽑혀요. 이 강사로 남은 사람이 굉장히 젊은 흑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제 마음을 이렇게 확 움켜쥐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영어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 받긴 처음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뜨겁게, 왜 느낌이 뭐냐면 흑인 목사님이니까 그 흑인 목사님 그쪽이 약간 우리랑 통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하고 약간의 그런 어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피아노에 앉아서 딱 피아노를 치면서 함께 찬양을 하자고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않으리, 이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다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 맞아, 고난을 받던 어려움을 당하던 우리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난 돌아서지,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러분, 고난스러움이 목회자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스러움이 물질이 많거나 적은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삶에는 늘 이런 것들을 짊어지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다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받아요. 오늘 본문은 제자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한테, 그 중에 제자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셨어요. 가자, 니네들 사람이 낚는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쪽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막 오는데 그 사람들을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복음도 전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몰려왔어요. 막 몰려오니까 이 몰려드는 사람은 인파를 피해가지고 제자들만 데리고 지금 뭐냐면 오늘 본문에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가서 뭐냐면 제자들 앉혀놓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불러놓고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했던 것에 이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불렀냐면, 자기들이 그물을 깃거나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말은 자기가 하는 생업,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그걸 놓으면 뭐예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를 다 어떻게 했어요? 그만두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자리 잡은 삶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었던, 지금 내가 다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평탄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 말씀이 한 걸음 따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삶을 따라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비장함 속에서 제자들 저마다 기대가 있었을 것인데, 그 기대의 모양은 달랐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어떤 걸 기대했겠어요? 더 좋은 삶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후진 삶이에요? 아니, 자기가 하는 일을 갖다가 막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물을 내팽겨 치고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어떤 기대가 있었냐고요?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가 있어요? 아니면 더 후질 거란 기대가 있었겠냐고. 후지다는 말을 몰라서 그러시나? 내가 지금 옛날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후지다, 이거 뭔 말인지 아세요? 후지다, 좋다. 후지다는 좋다의 반대말이에요. 후졌다 이러잖아요.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아, 예수님 따라가면 나는 내 삶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후질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교회 다녀오세요. 교회 오시면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삶이 후질 거예요. 이러면 누가 교회 와요? 근데 어떻겠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야, 예수님 따라가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거예요? 각자 기대는 달라겠지만 뭐예요? 좋아지겠다. 그렇게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가르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걸 좀 더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성경을 안다는 분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상수훈. 제가 1995년에 군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남들처럼 이렇게 군대에 가서 이게 총을 쏘고 이런 군생활이 아니라 이 서울구치소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중대장 중 한 분이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어. 이분이 늘 보면은 우리 그 부대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되니까 교회도 있고요. 여기 뭐죠, 여기 불당처럼 이렇게 뭐죠, 탑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지나갈 때 그냥 안 지나가 한번 절을 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방송에 대고 그러는 거야. 김규현 지금 내가 저기 뭐야 사무실로 오라고 막 뛰어갔어요. 뭔 일인가 그랬더니 이분이 아마 그 부대 안에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뭐 종교적인 얘기를 했나 보죠. 뭐 싸웠는지 문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랬나 봐요. 산상수훈을 읽어봐라. 그래야 네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 이 수훈이 무슨 내용인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뭐 군대에서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게 뭐 제가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지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요 본문을 읽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쭉 읽어보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네. 이러고 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때 그분이 왜 그걸 보기 원했냐면 누군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어디에 담겨 있어요? 여기에 담겨 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친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3절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4절에는 슬퍼하는 사람, 5절에는 온유한 사람,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7절에는 자비한 사람, 8절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9절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 10절에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특히 어쩌면 여러분 랍비, 예수님을 따라온 건 랍비 선생님이거든요. 자기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에요.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돼서 이 제자들이 따라온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종교적인 가르침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부딪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세요. 우리들은 흔히 여러분 종교, 신앙,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특별한 삶, 특별한 위치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 믿고 귀왕이면 더 특별한 삶이라는 살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즉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의 삶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먼저 뭐래요? 일반적인 삶, 보통의 삶에 그 이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이 뭐가 가난하냐면 마음은 여기서 푸뉴마라는 말을 해석했어요. 푸뉴마는 신약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이 부족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부족해요. 즉 율법을 잘 못 지키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겠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너는 율법을 잘 못 지키니까 너는 하나님이 같이 안 있을 거야.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먹고 살려 바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실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 내가 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 우리 중에서 그럴 수 있어요. 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 근데 오늘 첫 번째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여러분 애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애통은 뭐예요? 갑자기 죽은 사람 때문에 슬픈 마음, 그 감정,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각하는 마음인데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온유한 사람, 말 그대로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하늘의 복을, 여러분 뭐예요? 땅에 상속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즉 늘 의로움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는, 여러분 복음이 그 사람 어떻게 했냐면 배부르게, 그 복이 뭐냐면 아주 배부르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비한 사람은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생각이 깨끗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복을 받을 복은 뭐냐면, 마음이 깨끗하니까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아요. 어디 가서도 싸움할 때 대장이 아니라 싸움할 때마다 그러지 마시라고, 중간에서 말해요. 그 사람들 마음을 확 움켜잡고 기도하고 서로 화해게끔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대와도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어쩌면 복 같지가 않아. 그걸 뭐 복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생각지도 못한, 상상한 적도 없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생각해 보지도 못해 본 복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소망해야 할 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평범하고 종교적 특권이 주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복.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나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난받는데 무슨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면 앞에 팔복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나 때문에 너희는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뭐예요?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복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좀 더 좋은 삶을 살겠지, 그런 기대로 따라갔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시킬지 모르는 상황은 뭐냐면 자기들 부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보여주나 말 것이지, 사람들을 갖다 불러서 뭘 했냐면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그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뭐예요? 막 가슴이 벅찼겠죠. 와, 예수님을 쫓아다녔더니 왔더니 이런 걸 보는구나, 내가 이분의 제자구나,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는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난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모욕과 박해와 비난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당할 때 기독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멀리 확장되어졌습니다. 이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에요.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핍박받았던 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계속?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교회는 계속 지속되어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있죠. 이것 자체가 신비로움이에요. 이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을지 짐작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핍박과 비난과 모욕을 기대한 건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에서 제자들에게 주는 이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는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난받을 것이다. 12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난받는데 뭐라고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 이런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기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고 박해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 고난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진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모욕과 박해, 비난, 고난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뭐냐면 더 좋은 삶의 자리를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여러분 어쩌면 박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뭐예요? 하늘의 상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보는 방향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해요. 얼마나 얘기해요? 많이 얘기해요. TV만 틀어보면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가고 그럴 수 있어야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아주 윤택하고 성공한 것 같고, 그렇죠?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요?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공부도 잘했고 성공도 했고 이런 사람들만 세상은 계속 주목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세상에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고난스러움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예요?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에 보는 이 관점, 이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새로운 삶으로 자기를 올려놓는 그런 과정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과 똑같았어요. 좋은 거를 향해서, 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그물을 열심히 넣었죠. 이번에 물고기 대박만 터뜨리면 내가 이거 한 수레만 팔면 소 한 마리 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결국엔 뭐예요? 다 내려놓고 이제 뭐예요? 그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찾아간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고 더 이상 돌아서지 않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자꾸 돌아서게 하려는 게 있어요. 야, 부족한데 말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게 있겠냐고. 사람들은 막 그렇게 좋을 줄 압니다. 가벼우면 아주 가볍다고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뭘 부딪혀도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어깨 쫙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그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자들이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올려짐을 저희들이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세상이 보는 고난의 이해는 그저 그 삶이 불행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스럽고 미움받고 박해를 받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얘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